성령의 일치라고나 할까요? 인도하심이라고 할까요? 굉장합니다. 찬양을 듣는데 찬양 5곡인지 6곡인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메시지가 다 담겨 있더라고요. 역시 굉장한 인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 후 설교 후 찬양을 아름다우신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는 크게 3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락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첫째 단락은 16절에서 24절까지로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을 인용하며 오래전 구약 선지자의 입을 통해 예언하신 대로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자신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거라고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둘째 단락은 25절에서 32절까지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를 인용했는데요. 다윗은 구원자이신 주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 주님이 누구시냐? 수백 년이 지나 역사의 뚜껑을 열어보니 다윗이 수차례나 언급한 그 주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계시를 받고 선지자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단락은 33절에서 36절까지로 시편 110편 1절 말씀이 예수님께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의 지위를 회복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부어주셨다는 내용을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인용 구절들을 전부 결합시켜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감없이 설명했습니다. 서로 떨어진 퍼즐을 맞춰서 하나의 작품이 되게 하듯이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구약의 말씀들과 예수님 사건의 결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여주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우리가 모든 소망을 잃고 울고 있는 사이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곁에 앉아 용서와 사랑이라는 구원의 유익함을 여러분과 저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오순절에 원근 각처에서 모여든 약 100만 명가량 되는 군중이 오가는 그 중심지에 서서 베드로가 외치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된 이유와 중요성에 대해서 베드로가 내가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단어는요 그냥 내 말 좀 들어라가 아니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생각하며 들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설교 시작과 동시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결론 부분인 36절에서도 그랬습니다. 듣는 자들의 가슴에 날카로운 복음을 꽂아놓고 들었으니까 이제 반응을 보이라고 말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율법을 가졌다고 목을 세우고 있는 뻣뻣한 인생들이여 똑바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시하는 이방인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쭐대던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그러나 그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확실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다시요. 일단 앞으로 돌아가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신은 오전 9시경을 말합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아침이고 저녁이고 없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펌하시는 게 그들의 사명인데요, 아침 9시는 일반적으로 술 취하기 이른 시간인 것은 사실입니다. 유대교에서도 그것은 금기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13절에서 새 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겨냥하여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라며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서 21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세,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말세 모든 육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별도 중요치 않습니다. 나이도 중요치 않습니다. 사회 계층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종의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문은 언제든 누구에게든 어디서건 열려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남 탓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는데 차별 없이 못 받았다면 그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름을 부르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 우상은 100만 번을 불러도 대답 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시는지 자신의 영혼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진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불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소리만 크다고 주여 주여만 외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작은 소리로 부르더라도 믿음으로 불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른 지식을 가지고 불러야 구원과 은혜와 축복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용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오늘 우리도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당시 배경을 보면 여호와의 날에 더 끔찍하고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메뚜기 때의 공격을 당해서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황폐함과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렬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시며 풍성한 소출을 얻도록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붓다, 뭔가를 부어준다는 거죠. 에크케오라는 단어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18절에도 나오고 33절 끝에도 부어주셨느니라 나오죠. 이것은요, 바싹 마른 땅에 퍼부어지는 맹렬한 폭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싹 마른 땅에 퍼부어지는 맹렬한 폭우, 성령이 부어지면 여러분에게도 새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지만 부끄럽죠. 우리 모두가 이 짧은 세월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급급해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저 멀리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오늘 이 시간에 열려서 이런 것은 좀 거룩한 욕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성령 부음 받으시기를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분에 물 주듯이 졸졸졸 부어지면 그거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바싹 마른 땅에 물조리 가지고 그 몇 번 들이붓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내 목이나 축이면 다행이겠죠. 다른 생명까지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바싹 마른 땅에 퍼부어지는 맹렬한 폭우와도 같은 성령의 부어짐이 오늘 우리 가정에, 교회에, 나라와 민족에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간절히 구하십시다. 강렬하게 부어지면 내 안에 저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우리 가정에, 교회와 사회에 있지는 모든 더러움과 어두움과 찌꺼기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 씻겨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들은 곧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피, 불, 연기 이 세 가지는 좀 설명하는데 난해함이 있습니다. 좀 찾아봤는데요. 피는 이것을 가리키고 불은 이것을 상징하고 연기는 저것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하기가 난해하더라고요. 학자들의 견해도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간단히만 정리해보면 피는 심판의 날에 공포를 상기시키기 위해 사용했다는 의견도 있고요. 뭔가 심판을 피 생각하면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끔찍하고 오싹하지 않습니까? 또 반면에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하신 것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또 연결시킨 사람도 있고요. 불과 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이야기할 때 불의 이미지, 연기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특히 연기는 여기서 카프노스라는 단어로 연기는 신약에서 13번 나오는데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등장하는 거 말고 나머지 12번은 다 요한계시록에서 대부분 심판과 연관지어서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20절에서도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거 생각하면 잠이 깨고 섬뜩해야 정상입니다. 저도 물론이지만 우리는 매일 낮과 밤이 규칙적으로 번갈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이라는 게, 흑암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울지 모를 거예요. 저도 모르겠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일지라도 내일 아침이면 반드시 해가 뜰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이죠. 비가 와서 장마가 와서 요즘 해 보기가 힘드네 그럴지라도 끝나면 해가 뜨겠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늘 그래왔기 때문에 어두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애굽에 임한 9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3일만 전 세계에 흑암이 지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과학자가 아니라서 과학자들도 모를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난리와 소동이 일어날 것임은 분명합니다. 전 우주적인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표현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며 가공할 만한 우주적인 맹렬한 심판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구원의 긴급함과 심판의 임박함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되돌릴 수 없는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빨리 예수 믿으라는 다급함이 저는 조금 느껴졌습니다.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되돌릴 수 없는 심판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날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 빨리 예수 믿으라는 다급함. 빨리 주의 이름을 불러라. 누가 됐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살려주겠다.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개하고 오늘 주의 이름을 불러 신속히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들 있죠. 전도의 대상자들이죠.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시작.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를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를 통해 일하셨다는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 안으로 사람들의 삶 속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해 들어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 모두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역을 모든 이들의 눈앞에서 행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힘없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청중들은 머릿속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당신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당신이 말한 대로 예수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을 우리도 봤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긴 맞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에 대한 답변이 23절과 24절이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베드로는 답답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들은 예수라는 한 사람에게만 집중했지 뒤에서 예수를 통해 놀라운 계획과 섭리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발견하지 못했군요. 그러면서 실제로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으로 인해 죽음을 당하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의 예지를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계획과 예지를 따라 예수가 넘겨지게 된 것이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랄 일도 아니고 예수가 죽었다는 것이 비극도 아니고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는 유다인과 이방인이 한 통속이 되어 예수를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뭔가 실패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미리 알고 결정하고 예정하신,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청중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죽인 자들이 바로 당신들이야라고 청중들을 향해 담대하게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안이 벙벙했겠죠. 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죽이는데 관여한 적도 없는데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법 없는 자들은 모세 율법 밖에 살고 있던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직접 못을 박아 죽인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이 잘못이 클까요? 아니죠. 예수의 죽음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온갖 방도를 꾸며낸 유대 지도자들, 예루살렘 사람들, 헤롯 도당들입니다. 나아가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민족 전체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에 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여 회개할지어다. 나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현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손에 대못 하나씩을 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나 축복 같은 좋은 것을 준다고 하면 옆 사람도 짓밟고 제일 빨리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은혜 준다고 하면 좋아하죠. 축복 준다고 하면은 좋아해서 옆 사람도 가족도 다 치워버리고 달려가는. 그러면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는 은근히 뒤로 빠지며 책임을 회피하려 들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이런 짐승만도 못한 비겁함이 오늘 우리 안에서 제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막을 내린 듯이 보였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역사의 새박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여기서도 일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를 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과 결박에서 풀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사망의 고통과 영원한 공포에서 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었는데 죽음을 이기다니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신앙이 있는 자들에게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건널목일 뿐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음의 심연이 더 이상 구속자를 붙잡아 둘 수 없는 것은 임신한 여자가 태아를 자신의 몸 안에 계속 둘 수 없는 것과 같다. 산딸이 차면은 출산하게 된다는 것이죠. 10달이 차면 임신한 여자가 태아를 품고 있다가도 아기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치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칭칭 감고 붙잡으려고 했지만 붙잡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죽음은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런 확실한 부활신앙이 여러분의 전 인생을 지배하고 이끌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이끌어 가야 돼요. 부활신앙이 교회에서만 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이 부활신앙이 우리의 전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미리 다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둘째, 셋째 단락은 금방금방 지나갈 거예요. 둘째 단락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25절에서 32절까지로 10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구약의 다윗을 불러왔습니다. 소환한 것이죠. 왜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었는가에 대해 덧붙여 첨언하고 있습니다. 인용한 시편은 부활을 뒷받침하기 위해 베드로가 불러온 확신의 시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다윗이 마음이 기뻐하고 혀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희망에 거할 수 있는 이유로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데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상 자신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가 매 순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죠. 아멘 아닙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면요, 27절처럼 영혼이 음부에 버려질 걱정도 할 필요 없습니다. 썩음을 당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머리 굴려서 이것저것 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하는 건 여러분 자유이지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하루를 시작하실 때는 이러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마디면 끝나지 않겠어요? 나와 함께 해주시면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잖아요.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베드로는 다윗을 선지자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거라고 다윗은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이 원어로 보니까 맹세하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언했다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맹세하다라는 말만 나와도 우리가 충분히 믿는데, 이게 안 나오고 하나님이 단언하셨다 이 말만 나와도 믿는데 맹세하여 단언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30절에 이제 하반절입니다. 30절에 반절 뒤부터는 이 맹세하신 내용을 말합니다.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이 말씀은 시편 132편 11절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아멘. 이 시편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의 다윗 언약과도 매치가 됩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예언대로 그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의 왕좌에 앉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예언은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으심으로 성취되었고, 베드로는 그 약속의 성취를 소리 높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공통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도들의 머리에서 나온 소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누군가가 날조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부활은 증인들의 인생의 향로를 바꾼 실제 사건입니다. 여러분께서 부활의 증인인지 아닌지 스스로가 궁금하시다면 한 가지만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예수께로 향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제 베드로는 33절에서 36절까지로 세 번째 논증을 시작합니다. 다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잠깐 앞에 14절로 가보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베드로가 설교 시작할 때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일이었고, 그 일은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보좌 우편에 앉도록 높여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하여서 일어난 일이고, 그 예수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믿는 자들에게 부어진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제 한 줄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을 나누어주는 행위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권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 일을 한 것이죠. 성령을 나눠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인 것이 확실하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36절의 설교를 끝내면서도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지금까지 베드로는 민족 전체를 향하여 피를 토하듯이 설교했습니다. 너희는 아무 생각 없이 히히덕거리면서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을 파리 목숨 하나 빼앗는 것보다 못하게 여겼다. 그러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라는 칭호는 한마디로 유대인이 입에 담기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칭하는 표현, 칭호인 것입니다. 상상을 해봤습니다. 영화였다면 베드로가, 영화나 드라마였다면 베드로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였겠죠. 너희들이 이제 어떡할래? 사람 잘못 건드렸어. 너희들은 나사렛에 사는 평범한 목수의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야. 너희들 어떡할래? 사람 잘못 건드렸어. 이에 청중들의 마음이 격동하기 시작하고요, 성령의 역사죠. 죄책감에 어찌할 바 모르는 반응이 다음 시간에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십니다. 인정하시든 인정하시지 않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로부터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여러분 공예배와 우리의 삶의 예배는 어떠한 것입니까?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인정하실 만한 예배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을 통해 일하신 성부 하나님, 메시아로 오신 왕이시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신자들의 전 인격과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께 초점이 맞춰진 예배, 그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만 흘린다고 소용없습니다. 찬양할 때 두 손 들고요, 다 소용없어요. 부활의 실제는 복음 전하는 일을 두려워했던 자 베드로와의 제자들을 담대한 사람으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잡아다가 보여주시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는 신자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얼마나 변화되셨어요? 저는 얼마나 변화되었을까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남은 삶이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 되어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높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